옛날 어느 한 스승이 제자 3명에게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먼저 그들에게 엽전 한 입을 주면서 무엇을 사서든지 이 방에 가득 채워라. 그렇게 문제를 내는데 한 제자는 곧장 나가서 부피가 크고 가벼운 수많은 이 깃털들을 사서 방을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제자는 이 값이 싸고 양이 많은 이 볏짚을 사서 방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 제자도 그 방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제자는 달랑 이 양초 하나만을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올 때까지. 그래서 밤이 오자 이 세 번째 제자는 양초를 켰습니다. 그러자 그 양초에서 빛나는 촛불이 온 방을 가득 채우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든든하고 무엇인가를 또 가져야 또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에 오신 이 정태기 교수가 쓴 그 책 가운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여러 가지 이 현재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각종 그 마음의 그 질병들, 마음의 병들을 진단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서두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그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정신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증을 앓고, 정신 환자가 아니고 정신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 옛 서구는 현대화가 되기까지 약 한 800년에서 1000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저 일본은 현대화가 되기 전에 130년이 걸렸답니다. 130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대화가 된 기간이 불과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 서구가 1000년이 걸리고 일본이 130년이 걸리고 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은 불과 한 30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짧은 그 기간 안에 이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현대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초조해졌고 다급해졌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심성에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격이 급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고 오래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안 신경증이 유발되면서 이렇게 각종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심리학 전공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두고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증에 대한 그 진단을 내린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 특히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2020년도만큼 참 불안한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먹고 먹는 문제보다도 우리의 건강 안전 문제 이것을 지키느라고 지금도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만 또 지금 또 이렇게
또 질병들이 창궐하는 이런 기세가 보이니까 더욱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불안해지는데, 이제는 불안해지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무기력증이 빠진 것 같아요.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것 같아요. 웬만한 또 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어떤 충격, 자극을 받지 않는. 그래서 현재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이 상실되어 버려요. 이게 다 이제 무서운 징조입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또 폭발적으로 또 이렇게 창궐할지 모르는,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냥 모이고 마시고 먹고 그냥 여전히 전혀 이런 부분에 경계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되면 되는데, 여전히 현재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지금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그 징조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경계하지 않으면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가 또 당할지 알 수 없나. 어쨌든 우리가 참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염려가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불안감이 치밀어 올 때에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로 도피하느냐? 쾌락에 집착합니다. 쾌락에. 사람이 너무 불안해 보세요. 그럼 쾌락에 집착해요. 쾌락에 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 무슨 일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개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중독에 빠짐으로 어떤 사람은 뭐 쇼핑 중독에 빠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뭐 더 큰 무서운 중독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뭐 등등, 뭐 스마트폰에 또 뭐 중독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이제 현상들이 사실 오늘 우리 이 사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유명한 인사들,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사들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터뜨리고, 참 그래서 참 그 인생이 추락해버리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일각의 모습이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네 가지로 묘사했는데, 먼저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 또 하나는 바위 위에 있는, 바위 위에 씨를 뿌려졌는데 그 씨가 바위 위에 놓여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의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같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 가지 가운데에 그 세 번째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생의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불안, 초조, 이 같은 마음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같은 마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마음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욕, 쾌락에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영성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성관리를 잘 하세요. 영성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영성관리를 못하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영성관리를 못하면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내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세상의 이생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탐욕과 정욕과 향락에 뺏겨버리면요, 영적 기운이 막혀버려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영적 기운이 막혀버렸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 생활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이생의 향락에 그냥 쾌락에 언제부터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이 무너져 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귀를 해서 든든한 영적인 울타리를 쳐놓아야 세상 것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데 한번 터미를 내줘 버렸어요. 그냥 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지금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이 같은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염려하고 쓸데없는 걱정 속에 염려의 덫에 내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지금 둔해지지는 않았는가. 그 덫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영의 덫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되겠습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의 영역을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명 걸고 우리의 이 거룩한 영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일, 나태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안일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을. 이사야 32장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다 사회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현재 유다 백성들의 그 여인들의 삶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여인들이 내 백성이 여인들이 너무나 안일한 삶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일하게 살고 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내 백성이 이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가 그들이 안일한 삶에 빠졌을 때에 가시와 찔레가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희락, 그 희락은 딴 게 아니에요. 쾌락이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같은 그들의 이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무엇을 거두어들이고 먹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새를 보세요. 예, 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이든 새든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수고합니다. 참 염려 가운데서도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먹이고 입히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런 세상 염려의 삶에 빠지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을 빨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패가 뭐가 두렵습니까? 뭐 잃어버리는 거, 상실되는 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33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의가 뭡니까? 바로 믿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우리를 직접 다스려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가고 계시는 다스려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아니 질병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은혜로 다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이 은혜를 계속 충족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에 줄이 끊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셔야 돼요. 꼭 여러분 뭐 새벽 기도에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요. 기도하는 습관.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기도의 통로 막혀보세요. 수도관이 막혀보세요. 수도가 녹슬어보세요. 그게 깨끗한 물이 공급됩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음의 염려가 일어날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수의 강물을 계속 공급받으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설득는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는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데 은혜가 우리 인격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지금 다스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염려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또 하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도의 생명은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오염되어져요. 세상 사람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업상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웃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되지만은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그 삶이 우리의 그늘망이 되고 방패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영적인 발돋움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셔서 이 위기 시대에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